우리 오늘은 교회 생일날입니다. 본호교회가 창립한 지 4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처음에는 다 몰랐던 사람들인데 주님이 부르셔서 이곳에서 서로 만나게 됐고 하나님 뜻이 계셔서 또 이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는 교회, 또 주님의 영광을 땅에 드러내며 사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것이 익숙해져서 타성이 되기 쉽습니다. 첫 번에 떨렸던 마음, 하나님 앞에 두려웠던 마음, 감격스러웠던 그러한 것들은 없어지고 이제는 하나님도 안 무섭고 겁도 없고 존귀와 영광도 잘 모르고 그냥 아주 뻔한 아주 익숙한 종교인으로 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알고 은혜를 알면 날마다 새로워질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 은혜를 깊이 교회 창립일을 통해서 체험하고 더 새로워지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주신 교회에 명령한 예식이 있는데 성례전이라 그러죠. 뭐죠? 첫 번째로는 세례식입니다. 둘째가 성만찬식입니다. 오늘 낮에는 이 세례식을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마태복음은 왕되신 주님이신데 그분이 이렇게 명령하신 거 왜 명령하셨냐? 세례가 얼마나 어떤 효능이 있기에 이 세례를 그렇게 주님이 주라고 하셨나? 왜 우리가 살펴볼 거고 오늘 창립주일 밤예배 때는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몸을 내어주시고 피를 쏟아주셨는데 우리들이 성찬식을 하면서 주님의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심으로써 우리가 사는 거거든요. 진짜 사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성찬식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두 가지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이게 돼야 나머지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창립기념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서 그 첫사랑, 그 주님이 명령했던 그 명령을 다시 한번 받들면서 우리 교회의 역할, 우리 성도들의 그러한 역할, 우리 교회의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첫 번째 명령이죠. 두 번째로는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두 번째 주신 명령입니다. 그리고 약속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결국 이 앞에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씩 주님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항상 함께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늘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성경에는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의 벗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누가 있냐면 에녹이죠. 에녹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그런 사람입니다. 물론 노아도 마찬가지로 동행했던 사람이죠. 근데 오늘 이 세례는 특별히 노아에게서 출애굽에서 그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역사상으로도 증명이 되었고 오늘 주님도 이제는 이렇게 너희들이 가서 모든 족속에로 가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왜 세례를 주님이 주라고 하셨나? 어떠한 효능, 어떠한 축복이 있기에 이렇게 세례를 주라고 하셨나?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 다시 한번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례의 효능, 주님이 세례를 주라고 한 그 놀라운 그러한 뜻이 어디 있을까? 첫째로는 세례의 효능은 어떤 뜻이 있냐면 구원받았다는 그런 확실한 표를 갖는 것이고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간다. 그걸 갈 수 있게 그런 아주 의식적으로 그거를 일깨우고 그런 예식을 통해서 그 의미를 가르쳐 준 것입니다. 세례는 베드로는 3장 21절의 상반절에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주님이 세례를 주라고 말씀했어요. 이 세례가 뭐냐? 베드로전서에 기록된 걸 보면 구원받은 사람에게 구원받았다고 하는 표로 구원의 표라는 거예요. 세례가. 그걸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세례도 주고 세례도 받으라는 거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세례를 줄까요? 세례를 주기 때문에 구원받을까요? 동시에 일어나면 최고죠. 그런데 이제 엄밀한 의미에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구원받았다고 외적으로 그렇게 표를 하는 거예요. 문제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거니까 먼저 점검해 봐야죠. 내가 구원받았나? 그래서 세례를 줄 때는 반드시 문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답을 하는데 안 믿어지는데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세례를 못 줘요. 그럼 믿어질 때까지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이제 믿어진 다음에야 줄 수가 있어요. 세례를. 어떤 경우에는 우편에 한쪽 편에 있던 강도처럼 막 죽는 순간에 그럴 때는 그게 이제 동시에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일상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급하게 내가 구원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고 그냥 세례를 주는 그런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세례를 받았다는 표를 갖고 그런 의식을 갖고 사는 게 생활에 엄청 정말 도움이 되고 신앙생활을 새 출발을 그렇게 함으로써 가능합니다.
그래서 세례받기 전에 구원받았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구원받은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로마 10장 9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마음에 뭘 믿냐. 그걸 점검해 봐야 되는데 뭘 믿어야 되죠?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어떤 예수님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여기에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죽음과 부활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십자가에서 주님이 아무런 죄가 없으신데 죽으신 것은 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다. 왜? 그분이 담당해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하나님의 법은 죄는 피 흘려야 돼요. 피란 얘기는 결국 생명이 죽는다는 뜻이에요. 죄값은 사망입니다. 죄값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대신 우리 죽어야 돼요. 누가?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값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나 대신 보내서 내 죄값을 그분이 담당하고 그래서 그분은 죽고 그분이 피 흘리시고 그래서 나는 죄사함 받고 살게 하려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대신 죄값을 치르셔서 내 죄를 담당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의 이런 죽으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부활을 믿어야 돼요.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못 살아났다. 그러면 그건 죄값으로 죽은 거기 때문에 그가 구주가 아니에요. 죽은 자 살아났어야만 그래야 그가 죄인이 아닌 거죠. 의인이기 때문에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분도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자도 다 의롭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을 믿어야만 그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으로 이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죄를 대속하게 죽으시고 나의 일을 위해서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마음에 믿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믿어야 그렇게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게 진짜 그러냐? 이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예배 시간마다 뭐 하죠? 대예배 시간. 다른 때는 안 해도 대예배 시간 때는 반드시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신경이 뭐냐면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신앙 고백하는 공동체예요. 그게 안 되면 엄밀한 의미에서 그게 교회의 교회원이긴 하지만 그분은 하나님 믿는 신자는 아니에요.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종교인 행사에 그냥 모이는 종교인일 뿐이에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누구를?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영접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고 그 사람이 바로 주의 백성입니다. 이거는 혈육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예수 안에서 그렇게 작정하셨고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들의 죄 문제를 예수로서 해결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당신은 구원받았다. 그 외적인 표로 주는 게 세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례를 주면 어떤 일이 생기냐? 세례는 양심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공적으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하반절에 보면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 구원의 세례를 받고 이런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양심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의로워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 지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정욕대로 살던, 욕심을 따라서 살던, 그게 아예 체질에 배어 있습니다. 이게 그냥 있어요. 그래서 정신 안 차리면 그게 나와요. 그냥 그대로 나와요. 옛사람의 모습이 그냥 나와요. 천사가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의로웠기 때문에 의로워진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의 피로 덮어주셔서 하나님이 법에 따라서 약속대로 나를 의롭다고 받아준 거예요. 의롭다고 여겨준 거지 진짜 의로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례를 받으면 그때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고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양심이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양심이 돼가지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양심이 주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될까요? 죄를 짓고 부부싸움을 하고 무슨 낯짝을 들고 예배를 드릴 수 있어. 오늘 교회 안 가. 이런 비슷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또 실수하거나 허물 짓거나 죄를 지으면요. 당신이 이중인격자야.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닌다 그래. 비난도 하고.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도 원수가 참소. 우리들에게서 우리들의 실상을 막 드러내면서 우리들의 그 부끄러운 부분을 들춰내면요. 그냥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맞아요. 저는 죄인이에요. 나 스스로는 구원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아주 생각 자체가 아주 못돼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나를 사랑하셔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런 나를 주님 구원해 주신 게 감사해서 그 피를 의지하고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창피해도 나가고 부끄러워도 나가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도 나가는 거예요. 거기만 살 길이 있습니까? 그래서 보혈을 지나 보좌 앞에 가는 거예요. 이거를 이 세례를 통해서 확실하게 하는 거죠. 이게 무엇과 같으냐? 이게 무엇과 같으냐면요.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에는 사명권이 있습니다. 3.1절이라든지 광복절이라든지 대통령 취임식 때라든지 이런 기념이 될 만한 그런 때는 죄인이지만 죄수지만 아직 복역을 해야 될 기간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사면을 내리면 의로워진 게 아니에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석방이 되는 거예요. 이걸 알면 사면령이 떨어지면 너무 기쁘죠. 그리고 나오는 거예요. 이 사면령이 떨어진 걸 모르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감옥 생활하는 거죠.
예수 믿고 여러분 감옥 생활 하시나요? 죄에서 풀려나가지고 여러분 사냥꾼에서 벗어난 그런 새가 갑자기 자유를 펼치고 그렇게 기쁘게 살아가나요? 죄인이지만 주 예수로 인하여 기쁘게 하늘에 나가서 날새 같은 사람을 건져주신 그 은혜가 고마워서 찬양하고 기뻐하며 사는 거, 이게 바로 이렇게 살게 하려고 세례를 받게 한 거예요. 이걸 아주 분명히 하는 표가 세례니까. 이게 잘 안 돼 있으면요, 자꾸 참소당하고 자꾸 넘어지고 스스로도 하나님 말씀이 무거운 짐으로만 느껴지지, 정말 이 나를 죄에서 풀어주시고 해방시켜주신 이걸 전혀 은혜를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면 나 그러지 않아도 지금 살려고 애를 쓰는데 죽겠는데 또 저렇게 살라 그러면 나는 정말 죽을 맛이야, 못 살아. 나 이제 그런 말 듣기도 싫어. 그러니까 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서 교회 못 나오는 사람도 많아요. 왜냐하면 들어봤자 나가 그렇게 못 사는 게 뻔하니까. 그래서 중간에 낙심하고 안 나오는 사람이 많아요. 그 왜 그러냐면 어떻게 해서 우리를 주님 구원하신지를 모르고 이런 주님을 모르니까 그럴 거예요. 모르니까. 여러분, 이제는 세례받고 구원받은 걸 확실히 알고 죄지었어도 괜찮아요. 허물에서도 괜찮아요. 부끄러워도 괜찮아요. 속이지 말고 가리지 말고 숨지 말고 이 주님을 여러분 듣고 알게 됐으니까 쥐야 하고 주님께만 나가면 언제든지 다 회복시켜주세요. 두 번째로는 세례 효능이 무엇일까? 왜 주님이 이렇게 세례를 주라고 정말 그 승천하시면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을까? 세례는 효능은 어떤 것이 있냐면 예수님과 내가 연합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 어제는 우리 아영이가 결혼을 했는데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이쁘게 잘 자라가지고 좋은 신랑 만났는데 신랑도 잘 만난 것 같아요. 결혼하는 거 보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어엿한 가정이 되고 두 아빠들이 또 축하를 하는데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은혜 받았어요. 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식을 통해서 공적으로 부부다 인정받는 거, 축복하고 인정해 주는 게 결혼식이에요. 그 다음에부터는 함께 살아 누가 뭐라 그러는 사람 없어요. 오히려 함께 안 살려 그러면 막 뜯어 말리면 왜 그러냐 하고 더 그렇죠. 주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주님 따로 나 따로 하나님 나라 따로 그냥 우리나라 따로 예수를 믿으면서도 의식 자체가 결혼한 다음에 부부가 서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그런 의식을 가지고 서로 하나가 돼야 되는데 가짜 결혼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완전히 남남처럼 사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생활이. 그러니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기쁨이 있고 축복을 알고 그러니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죠. 진짜 사랑하면요. 자기 신랑 자랑하고 자기 아내 자랑하고 어제 보니까 신랑이 신부한테 노래를 하더라고. 노래를 해. 사랑한다고 노래하는 거죠. 사랑하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고 사랑 바치는 거죠. 네? 이게 연합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로마서 6장 3절과 7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써 내가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런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다가 부활했대. 남의 얘기처럼 그렇대. 이거는 아직 주님과 연합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지식적으로만 그런 드는 거지 그거하고 구원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그렇게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 주님이 예수님으로 믿어져서 주님과 연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돼 있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사는 기쁨도 모르고 그 영광도 모르고 그 은혜도 전혀 몰라요. 신앙생활하는 자체가 사실은 어떤 면에서 의미가 없어요. 주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 내가 죽어야 될 걸 주님이 죽었기 때문에 주님만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죄인으로 살았던 이런 나도 같이 죽은 거예요, 거기서. 주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셨듯이 이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의로워져서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돼서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의롭게 살아갈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연합해서 이제는 죄하고는 끊고 하나님의 의를 쫓아서 죄의 명령을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나로서가 아니라 예수로서. 결혼하면 남편이 진급했다 그러면요, 그냥 부인도 기뻐. 남편이 아프거나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면 마음이 막 아파가지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요. 이게 부부지. 뭐 죽든 말든 내가 뭐 할 게 뭐야. 이러면 이게 참 온전한 그 부부의 그 결혼 생활이라고는 볼 수가 없죠. 여러분 정말 주님 사랑을 진짜 아시나요? 진짜 주님 사랑하세요? 주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렇게 나를 사랑한다는 표예요. 난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네가 허물리스도 죽여서 나는 너 대신 죽고 내가 대신 죽고 그래서 주님 살림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한 거예요. 당신의 목숨보다 나를 더 사랑한 거예요. 이 사랑을 받고 보니까 이런 사랑을 받고 이 청혼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저도 주님 죽도록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세례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죄의 종로로 타던 사람이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서 이제는 주님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옛날은 죄의 종로로 했지만 이제 주님의 의의 병기로 사는 거예요. 옛날은 원수한테 속아가지고 거기에 완전히 속아서 죄의 종로로 됐는데 이제는 나를 핏값으로 사 정결케 하신 그리고 신부로 삼아주신 그 사랑이 너무 고맙고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내 일생 전체를 주님께 바쳐서 주님 마음껏 쓰세요. 하나님 영광을 사는 것이 세례예요. 이게 출발의 세례예요. 근데 주님과 연합한 의식이 있냐 이거예요. 진짜 주님과 결혼한 이 연합에 있냐 이거예요. 이게 돼야만 임마누엘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내 나라가 되고 주의 말씀이 곧 내 말씀이고 주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내게 주신 말씀이고 그 말씀도 되기를 원하는 이것이 신부된 교회가 가져야 될 마음이죠. 사랑으로 연합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야죠. 이런 성도들이 돼야죠. 그리고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주님이 비천한 나를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수모를 받으시고 그 치욕을 다 견디시고 능욕을 다 받으시고 침뱉으며 발길을 당하면서도 나 끝까지 책임졌으니까 나도 이 땅에서 이제는 주님 때문에 욕먹고 발길을 당하고 멸시당해도 나 주님 사랑합니다. 난 이거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나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 하늘의 손으로 바꾸는 걸 알게 돼요. 서로 이런 사랑과 신뢰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알고 주님이 나를 알죠. 나를 죽도록 사랑한 주님을 내가 알고 내가 주님을 죽도록 사랑한 주님이 아는 거예요. 이렇게 연합된 이런 의식을 갖고 사는 것이 바로 세례식이에요. 나의 잘못과 허물과 실수로 주 영광에 가릴 때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런 주님께 영광을 가릴까 봐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배우고 주윤리를 배우고 그 말씀을 하지 못해서 원수한테 능욕당하니까 부끄러움 당하니까 영광 가리우니까 그래서 이제는 주님의 사랑을 공적으로 나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나도 주님을 진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세례식. 그래서 공중 앞에서 하나님 앞에 천사들 앞에서 마귀 앞에서 세상들 앞에서 예수님 나의 주님이라고. 결혼식 할 때 어때요? 이 사람으로 평생 나의 아내로 나의 남편으로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게 확실해야 돼. 더 좋은 남자 있으면 가겠습니다. 더 좋은 여자 있으면 가겠습니다. 이러면 그건 결혼, 연합한 사람이 아니죠. 그건 가짜 사랑이죠, 그거는. 신앙생활 하면서 언제든지 주님 말고 뭐 다른 더 좋은 게서 얼마든지 갈 사람은 이건 진짜 진정한 의미에서 주님과 연합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죽기까지 사랑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정말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제가 주님 사랑한 거 주님도 아시죠? 떨리는 마음으로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이게 뭐냐 하면 베드로가 이 고백했죠. 주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나의 신랑입니다. 또 당신은 나의 아내입니다. 이게 서로 사랑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 주님처럼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 자체가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러면요, 가난해도 좋아요. 주님만 있으면. 내가 힘들어도 괜찮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걸 내가 하고 있으면. 아무도 몰라줘도 괜찮아요. 내가 주님 사랑을 주님이 아시니까. 주님 오시면 그걸 다 드러낼 테니까. 이런 주님을 믿으시나요? 만왕의 왕 되시서 온 세계를 다 심판하실 주님을 여러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우리 주님이신 걸 믿으시나요? 나를 영원토록 생명에 기록하고 영원토록 살게 하실,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시켜 살게 하실 그 주님을 진짜 믿으시나요? 우리 교회 창립일을 맞이해서 이제 우리들도 그렇게 결심해야 돼. 이제는 내 이름 걸고 사는 게 아니야. 나는 죽었어. 옛사람은 죽었어. 난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 예수 위해서 살아. 살아도 예수를 위해 살 거고 죽어도 예수를 위해서 죽을 거야. 여러분 정말 주님 사랑하시나요? 이런 고백이 정말 날마다 속에서부터 우러나고 있나요? 이 마음이 여러분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신앙 고백인가요? 예수 이름만 불러도 영광스럽고 십자가만 생각해도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기 때문에
마음속에 그 은혜가 새로워지고 주의 사랑이 있으면요 세상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죄의 종로를 타는 거 아무리 줘도 싫고 고생하더라도 주님 기뻐하는 일을 하며 살 수 있다면 난 그것이 좋은 거지. 그게 사는 거지. 그게 사는 이유죠. 그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고 우리가 사는 이유죠. 나뿐만 아니라 천하만민이 주를 알고 그분 앞에 와서 굴복하고 정말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께 영혼을 그날을 사모하며 이 주님을 증거하고 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교회고 주의 신부된 성도들의 마음이죠. 우리 교회 창립주를 맞아서 이런 주님과 연합해서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새로 갈아입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이제는 아버지 뜻대로 하늘 향해서 빛 가운데 사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만 지옥생활 그만하고 진짜 예수로 말미암아 천국생활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원수에게 당해가지고 이 어두운 눈 귀를 막게 하는 원수의 거짓말에 속아서 언제까지 그렇게 당할 것입니까? 이 예수를 분명히 알고 복음을 바로 듣고 사냥꾼을 위해서 벗어난 것처럼 죄에서 풀려나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참된 사랑을 체험하고 여러분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최고 행복자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